네, 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사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1절에도 그날에 4절에도 그날에 이 그날에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해방된 70년 만에 이제 해방되잖아요. 그 해방된 날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제 해방된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거를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은 그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날,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갖고 이제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날에 있어야 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약속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그랬죠. 이사야 11장에 바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 그날, 그걸 말하는 거.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죠. 그날을 또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거를 이제 말씀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은 내겐 노하였으나 이제는 노가 쉬었고 나를 아니하시오니, 그날 되면은 노가 쉬고 이제 노가 이제 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노하였지만은 그날은 노가 이제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위가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 약속 따라 70년 만에 그들이 해방될 때 이제 하나님의 노가 쉰 거죠.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아래서 그 진노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진노에 해방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돼 가지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안위를 얻으며 살 것들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다음에 그들이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거는 다음에 감사하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나와서 그들이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할 것은 뭐예요? 감사죠,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봐요. 그 진노 아래 있는 거거든요. 저절에 있는 거고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 아래 있는 거죠. 우리 아담의 죄인된 자들은, 예수를 안 믿고 이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은 아담의 죄인된 자들, 이 범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거 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가 죽고 심판 아래 심판받고 그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이제 멸망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감사죠, 감사.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진노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진노에 해방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은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제 죽으신 거예요. 화목제물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자로 알고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 아비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거 자체가 위로죠. 그거 자체가 평안이고.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아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는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 우리 품에 안으신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걸 모르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야. 죄에서 구원받았다. 영원한 진노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야. 영원한 불구덩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생 잠깐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19로 죽을까 그러는데 어차피 물론 아무도 이제 어려움이 없기 바랍니다. 근데 코로나19 그 위협에서 우리가 넘어간다고 좀 있으면 다 죽어 어쩌거나 20년 살다가 30년 살다가 한 번 다 죽는다고요. 사람들은 그냥 노후 대책 그러는데 노후 대책 아무리 해도 좀 있으면 죽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영조라는 존재로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자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불못에서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람들은 영원 대책이 있어야 돼. 노후 대책이 아니라 영원 대책을 가져야 돼. 영원 대책을.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영원한 불구덩이,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지 않을까? 이 대책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 편에서는 대책을 아무리 강구해도 거기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안 받을 길이 없고 영원한 불못에 안 갈 길이 없어. 이미 죄를 범했거든. 죄악산 상황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인생들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내는 게 다 그 열매는 수고와 슬픔뿐이고요. 그 영원한 대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포하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이거야말로 영원 대책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예수 믿을 때 영생 얻고, 예수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예수 믿을 때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니까 이게 영원한 대책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좀 낭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영원 대책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원 대책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의 생명이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비록 우리가 이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조금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 있고 또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은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겨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꾸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게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살면 이런 어떤 상황이 어떠함 따라서 내 감정이 어떠함 따라서 그냥 좋을 때는 얼마 없죠. 그냥 우울하고 그냥 기쁠 때 얼마 없죠. 그냥 슬프고 그냥 그러죠.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영의 귀가 열렸잖아요. 주의 음성 한번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구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말이에요. 영으로 바라보란 말이에요. 영으로 육을 이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이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제 육적인 세계에 어떠하면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해방되면 자유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코로나2구, 3구가 또 나타난다니까요. 돈 문제 해결되면 뭐 기쁠 것 같습니까?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리라 그래요.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리. 여기 이제 구원의 우물들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려고 구원의 우물들, 아주 복수로 쓴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 이 땅은 광야 같단 말이야. 광야. 물 없는 광야. 광야에 있어서 물 없는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지. 이 땅은 물 없는 사막과 광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우물로 오신 거래. 우물로. 예수 믿으면 그 광야의 우물들이 내 심령에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우물이 없어. 우리 속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우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메말라 죽는 거야. 예수 믿지 않으면은. 잘 날이 없고 평안할 날이 없고 그냥 광야야. 광야 완전히. 평안할 날이 없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의 우물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주 구원의 우물들로. 이 우물 뒤라고 표현한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구원자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우물들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참 억압된 거, 이런 괴로움들, 그런 모든 어두움 상황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도움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구원자로. 그래서 이 소조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위경에서도 구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원의 우물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수하기 넘쳐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쁨으로 했잖아요. 기쁨으로. 여기 지금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너무 맑아. 저 우물 먹으면 진짜 머리도 막 빠진 사람도 머리도 난다고 합시다. 저 우물 먹으면 너무나 그냥 그 약수가 돼가지고 말이지. 갑자기 피부가 뽀얗고 말이지. 피부병도 없어진다고 합시다. 뭐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우물도 좀 있었죠. 저 우물가에서 먹으면 뭐 병도 어떨 때는 막 치료되고 한다고 합시다. 정말 기가 막힌 약재로 같은 그 우물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두레박이 없으면 두레박으로 풀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 우물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여기 기쁨으로는 뭐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물을 기리라. 기쁨이 두레박이란 말이야. 두레박. 우리가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기뻐할 때, 그 예수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게 두레박질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우물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먹게 된단 말이에요.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장 1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기뻐하면요, 그게 두레박질 되는 거야.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우물들이 파져 있는데,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퍼먹을 수 있어. 그냥 우리가 기뻐만 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갖고 우리 가운데는 바로 만족이 딱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사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마땅히 구할 것을 못 구하잖아요. 이거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구원해 주신 주님만 감사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 알고 있든지 우리가 필요한 거 모르고 있든지 그냥 주님이 구원의 우물 대신 주님이 막 내 속에서 막 역사해가지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알아야 기뻐하지. 뭐 아무 생각,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합니까? 그 미친 사람이지. 그냥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려 우리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의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들어야지 이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저는 하나님의 세웠다는 무조건 복음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면 감사밖에 더 나오냐 이 말이에요. 감사밖에. 왜 감사가 안 나오고 왜 기쁨이 안 나와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자식 문제 때문에? 뭐 부부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예요 도대체? 장래일 때문에? 아니 무슨 문제냐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 거 다 된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늘 말하잖아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죽어. 문제 있고 죽든지 없고 있든지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불못이에요. 심판받고. 영원한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이고 불못에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면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속에 있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부활해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요.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자가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안을 통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갖고.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자꾸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복음을 증거하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알아갖고 감사가 터져나요. 정말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말 깨닫게 되면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게 되면은 구원의 우물, 이게 두레박질, 영적인 두레박질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우물들이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냥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하다 보면 이게 영적 두레박질 돼가지고 그냥 이 구원의 우물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지금 공급해 줘. 예. 그 내 영혼이 그냥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만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도 맛보게 되고요, 물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거에 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뭐 우리가 너무 다급하면 구하게 되지만 뭐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말씀을 딱 보게 되면요. 이 땅에 우리가 진짜 꼭 필요한 것들 그렇게 구할 마음도 잘 안 생겨요.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게 되면 이건 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그 주님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 그 주님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염려것이 이미 없어졌어. 그리고 여전히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나를 주에서 그 구원하신 그분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고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분이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주의 뜻 이루는 어떤 사명이 있어서 그런데 이 사명이 다 할 때까지는 주님이 날 부르시기까지는 또 여기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그냥 내가 억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계속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해. 예. 그래서 이 땅에 내 마음속에는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 그 믿음 따라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다 보면, 진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해결돼야 할 일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걸 경험할 거야.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걸로 코로나19 19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 없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아이고 주님 섬기기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일상이 정말 어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 생활에서 대부분 지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 해야지. 예? 그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의 마음 안에서 기도 생활이 안 되면요, 기도하다가 지쳐. 나중에 엄두가 안 나요. 이게 끝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게, 그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회개도 늘 말씀드렸죠. 아무거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알려주는 그 죄만 회개하면 되듯이, 기도도 무조건 그냥 뭐 억지로 생각해서 이것저것 하여튼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딱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과 교통하고 이제 평안 가운데 살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제목을 알려줘요. 물론 그게 이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경우는 이건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기도에 소감 안 주는 게 있어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주신 것만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그래서 성령 있는 따라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생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규례를 잘 지키면 뭔가 다 된 것 같고, 안 지키면 이제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는 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부터도 뭔가 이게 버림받을 것 같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일날 나오는 거 그렇게 종교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꽤 있죠. 주일날 예배 너무 좋았대. 알고 보니까 주일날 참석하면 하나님 복 줄 것 같아. 계속 참석했으니까 뭔가 좋은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못 참석해봐. 뭔가 하나님 저주할 것 같으죠? 뭔가 안 될 것 같으죠? 그거 봐. 이게 지금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는. 행위로 주님과 코드를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코드가 맞춰진 거예요. 예수 공로는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뭔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뭔가 도움 받으려고 이제 내 편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바로 이겁니다. 그분 믿을 때 이거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해서 복 받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영생의 복 주셨어요. 할렐루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해서 내 마음 평안을 누리려고 그래요? 금식을 해갖고? 기도 10시간 해갖고?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 오셨잖아요.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요. 구원의 우물 들여서 그 우물을 깁는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무엇을 하는 신앙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께 무엇을 얻는다는 개념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종교입니다. 그거는 신앙이 피곤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언짢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죄인 되었을 때 거저 내가 그 아들 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자녀 삼았는데, 이제 너희가 조금 네 의로 나와갖고 기도 조금 해주니까, 헌금 조금 했으니까, 뭔가 전도 조금 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하고 지금 당당하게 따지고 있냐? 또 그럴 줄 알고 있니? 야, 너무한다 진짜. 나를 그렇게 좀 표현이 조금 죄송한데 쪼잔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사랑이 풍성하다. 사랑이 넉넉하다. 내 아들 보낸 걸로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대할 때, 거룩하지 않을 때에 그 아들 보내서 대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너의 가장 필요가 뭐냐? 구원, 영혼 구원 아니냐? 죄 사함 받고. 죄 알지 못하는 내 아들에게 그 죄를 담대하고 이렇게 십자가 죽게 하고 4일 만에 부활케 해서, 그것도 또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구원해 줬는데, 그러면 거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그 은혜 아래 누리니 마땅한 거 아니냐?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필요한 건데도 이것도 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그냥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저 내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하기 전에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뭐 안 줄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내가 주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난 너에게 다 줬어. 또 줄 거고 그냥 그걸 먼저 알아. 먼저 그러면 어떻게 돼? 감사함으로. 감사가 먼저 나올 거 아니니. 그러면 아무것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구할 건 늘 구할 거든 감사만 하려면 감사만 해보라 이 말이야. 감사만 해보라.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진다니까. 너무나 내 속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그 위로가 넘쳐가지고 염려가 벌써 없어졌다. 근심이 없어지고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게 다 없었어. 이제는 풍랑을 예수님 밟고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풍랑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풍랑이 문제라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풍랑을 밟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 되신 주님을 잘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찬양이 얼만큼 찬양이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찬양, 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에 마음으로 감사하면 찬양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음에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 예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 수요일날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기뻐하게 하려고, 나에게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한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화롭게 한다.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이가 잘 보려고 그러고, 뭐가 복 받으려고 그러고,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해서 내가 복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문제 해결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코로나19 나오니까 회개하자, 예배 회복하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와요.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 마음에 볼 때는 잘 그거 새겨서 그거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치 우리가 뭔가 회개하는 막 모습을 보이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안 보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면 코로나19가 없어질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올 때 우리는 오히려 보고만 해도 들어가야 돼. 보고만 해 들어가서 우리 이미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코로나19로 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죽을까 봐 기도하는 거지. 거기서부터가 틀린 거야. 왜 죽을까 봐 기도하냐? 우리 이미 살았는데. 그래서 안 죽으려고 지금 코로나 없애달라고 하다 보니까 회개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하나 되자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거는. 회개가 잘못됐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본질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일단은 감사를 바래. 감사로 나가다 보면 물론 성령님께서 이제 또 어떤 회개의 제목 알려주면 그거 회개하세요. 그다음에 물론 교회 하나 되면서 기도하고 뭔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마음 주시면 연합하는 일들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감사한 가운데 하는 거죠. 그거 내 의입니까?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게 그게 내 의냐고. 감사함으로 지금 연합을 해서 하는 게 그게 내 의냐고요. 그냥 이걸 모르고 코로나19가 있는데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내가 지금 하나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기도 앞서가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욕하지. 그냥 회개한 마음 쓰면 당신만 먼저 회개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그런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을 기뻐할 게밖에 없고. 그게 근데 뭐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두레박질이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 길는 기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데, 구원의 은혜 감사가 자꾸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지 은혜가 잊지 않고, 은택을 잊지 않고 자꾸 생각나고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 저는 자꾸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할 수가 없어, 저는요. 자꾸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온단 말이야. 아, 내 그리스도 안에 누군지. 주님께서 베푸신 나에게 은혜가 뭔지. 이걸 알게 되면 주님께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뭐예요? 감사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쁨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4절에 보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라는 얘기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려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4절은 주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영적인 두레박질, 이 기쁨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날 구원하신 거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날 구원해 예수 이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자꾸 불러요.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것만 예수 이름 선포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예수 이름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다고 예수 이름 찬양하고 세상 나가서는 그 예수 이름 자꾸 증거하란 말이에요. 이게 다 기쁨으로 두레박질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늘 복음을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 옆에 은혜와 그 사랑을 아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그 예수님만 높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증가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면 삶을 살아보세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만 채워진단 말이에요. 외로울 때 외로움이 사라지고 막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막 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사망을 이긴 능력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오늘부터 감사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해 보세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일거에 없어집니다. 다 이거 죽을까 봐 그러는데 그 죽을까 봐 하는 게 없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막 죽을까 봐 그러냐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해 보세요. 구원의 우물들을 먹으면요 부활의 소망만 생각나지 죽을까 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 어떤 것이 사망의 두려움을 해결해 줍니까? 어떤 약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이? 없어요. 구원의 우물들, 주님이 파놓은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 물을 먹어야 돼. 이 생수를. 이거 두레박질에서 먹는데 그 두레박질은 뭐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주님을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기뻐하게 돼? 자꾸 그 소식을 들어야지 기뻐하게 되지. 우리 사람은 망각을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아 우리는 망각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복음에 들어가 있지. 세상 뉴스에 있습니까? 늘 말하지만 그러니까 세상 뉴스 들으면 맨날 두려움밖에 없어. 있는 평안 다 뺏겨요. 세상 뉴스에 거기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세상 뉴스 들으면 잠깐 좋은 거 같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결과적으로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가 싹 빠져나가고 염려 근심이 싹 몰려온다니까 세상 뉴스 들으면은. 그리고 우리는 복음, 그 뉴스, 하나님이 주신 뉴스 이 뉴스를 자꾸 들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항상 구원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늘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 볼 때 두레박질이 돼가지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미 예수 말미암아 하나님 파놓으신 내 마음의 구원의 우물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는 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사망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정말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예전에 우리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밀려갖고 염려 근심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